말씀을 목사님에게 기도 가운데 주셨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게 홍해에게도 찾아왔고 장민에게도 찾아왔고 준석이에게도 찾아왔고 목사님에게도 찾아왔고 다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줄 이유가 없어요. 내버려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이 있잖아요. 내버려 두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어려우면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왜 매를 대겠어요?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길이거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 하냐?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 친구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가 사랑으로 안 들리고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지만 귀가 닫혀 있어. 내 귀는 닫혀 있는데 그 말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 선배들이 야 잘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24,000 민족에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대한민국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왔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일어났고 또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또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고 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 뽑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대통령에게는 어려움이 없는가? 바로 또 새로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연속으로 지금 청와대 들어갔는데 해야 할 일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또 뭐 야당 가만히 있나? 반대판도 가만히 있나? 그렇지 않아요. 41% 얻었는데 반대표가 얼마요? 59%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항상 반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넘을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려움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갔더니 별로 사람이 도움은 안 돼. 괜히 찾아왔네 이 사람.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근데 돈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어려움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려움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 성경 66권 속에 우리에게 답을 줬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답을 줍니다. 홍이가 막 그렇게 흔들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신 거야. 이 말씀으로. 어려움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치신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사람을 통해 치거든. 전 직장의 사람들, 가족들,
주변에 친구들 막 얘기하잖아. 막 그 소리 들으니까 막 힘들어. 스트레스 받고 멘탈이 막 붕괴되어지고 짜증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런 거 막. 뭘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그런 거 막. 소리도 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붙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되면 돼.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어려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만나는 목사님. 그러니까 수요일날 하나님 수요일 모여서 왜 수요일날 예배를 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까? 딱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려움은 오직으로 가는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으로 나아가게 여러분 하시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뭔가 또 다른 걸 붙잡는 게 있는 거야. 자기만 알고 있는. 마음속 깊이 속에 숨겨놓은 불신앙, 염려, 불안, 갈등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거를 뽑아내 주시려고 하는 거야.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뭐냐?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쉽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냐? 하나님은 치유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뭐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그 고난과 피 흘림을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릎 꿇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십자가를 졌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과 지옥병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언약을 딱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를 오직으로 붙잡으라고 또 그렇게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순간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잠깐 내가 놓쳤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각인, 불이, 쳐지라, 내리라고 하는 것이지. 뭔가 많은 걸 좀 통과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통과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그 벽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 반드시 뭐냐?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웅이한테는, 장민이한테는, 전석이한테는, 목사님에게.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갈등, 어려움, 핍박, 고난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그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약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 놔요. 얼마나 됐는지 하나님이 다뤄보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이제 직장 응답도 받고 했긴 했지만은 그것도 이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고 나를 더욱더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창조로 가는 발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뭔가를 달라지고 싶어요.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망을 뛰어넘어 어려움을 뛰어넘고자 했잖아요. 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플러스 절망은 뭐가 될까요? 희망이 된다니까. 그래서 깊은 절망도 우리에겐 때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이었거든. 왜?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찬스다. 그래서 준석이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것들, 정신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지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고통들, 이것이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내 정신이 얼마나 많이 고장났는지, 내 몸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깊이 모르는 거죠. 조금씩 이제 알아가겠지. 또 그러면서 속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장민이 형한테 일어났던 그레이트 힐링 캠프 하기 위해서 막 사건 캠프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런다. 그런 것은 뭐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야, 얼마 전까지 죽겠는데 와서 또 말씀 들으니까, 복음 들으니까 또 확 살아나네. 야, 힐링 되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조금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부활되는 거야.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내가 힘 빠져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은 복음과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아주 싱싱한 물고기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순간순간 우리에게 와서 이제 그래 겁을 주는 거지. 어려움 주고 두려움을 주고 갈등을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뭐냐? 또 큰 은혜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과 두려움 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시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성으로 가는 발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는요,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속에요 답이 있어. 어려움을 푸는 해답이 있잖아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지혜와 노하우가 생겨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어려움을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사람. 응?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나를 찍은 사람도 나의 편이고, 나를 찍지 않는 사람도 나의 편. 나의 국민이자 우리의 국민이라는 거야. 우리는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할 때는 경쟁하지만은 경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손잡고 가야 돼. 손에 손잡고 산을 넘어서 우린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로 나가야 돼요. 24,000민족에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인들과 손잡고 국민들과 손잡고 정치를 잘하면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는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 24,000민족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때요? 유일성으로 가는 발판. 대통령도 어려움 많이 당하면서 작년 대선에 재수하면서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냐? 성령의 능력을 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한계들을 넘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본들 답이 쉽게 나지 않아요. 우리 개인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만남 속에 여러분 한계가 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대통령도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옹이도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약점을 파고 들어오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요, 가능하면 뭐냐? 약점 잡힐 일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반드시 공격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한계,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만남 속에 한계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가정에 아내와의 한계, 자녀들과의 한계. 우리 집에 고3이 한 명 있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얼마나 그 눈이 이렇게 살벌한 눈으로 막 째려보면 무서워. 야, 고3 무섭다, 야. 눈 좀 밑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많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남 속에서의 한계. 목사님하고도 좀 잘 지내야 될 텐데. 뭐 목사님을 막 너무 미워가지고 목사님 떠나고 싶고 그럴 때도 와요. 알겠어요? 그럴 때 진짜 떠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여러분 만남 속에 또 사회에서 친구들, 또 직장에서의 동료들, 상사들과의 만남 속에 끝없이 여러분 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이성 문제, 조금 막 연애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막 쉽지도 않아.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한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일과 업의 한계. 일을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막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만남, 가정, 일과 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느끼는 거죠. 또 이제 공동체의 한계예요. 또 우리 이제 이렇게
숫자가 또 한 명씩 늘어나니까 공동체에 또 뭐냐, 한계의 장점도 있고 또 한계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응? 대한민국의 한계 있지 않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갇혀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미국, 해가지고 막. 우리는 진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드립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드립지 않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오직 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영접했고,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만큼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오직 전도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가? 복음이 꼭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의 만남이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나를 살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더 나아가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장의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뭐니까 전 세계의 24,000 민족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위에 대통령을 또 청와대를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통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잘해갈 수 있도록 어떻든 대화하겠다, 어떻든 소통하겠다, 어떻게 하든 현장에 나아가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현장으로 가는 그런 시대예요. 책상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끝없이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한 곳에만 계속 앉아있으면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 그게 최고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걸 분명히 여러분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코리아, 복음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복음이 우리 5천만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경쟁을 넘어 여러분의 개인적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경쟁, 사회 속에서의 경쟁, 그런 걸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화해와 수용과 초월로 나아갈 수 있는, 가슴이 넓은, 생각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가는 세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갑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관계가 있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려면 저기 무인도에 가야 돼. 근데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는 끝없는 어려움, 끝없는 갈등, 끝없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으로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24,000민족을 복음할 수 있는 팀으로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변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장애우, 지적 장애우, 발달 장애우, 다양하게 많은 장애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헬퍼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또 우리와 함께하게 된 준석이 또 성의 거루터기를 우리가요 잘 세우는 일에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한계를 넘고 만남의 한계를 넘고 내 가정의 한계를 넘고 이런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끝없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오는 어려움 문제가 안 됩니다. 절망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문제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임할 때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것들은요 정복됩니다.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하늘의 군대가 다 동원되어져 있잖아요.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레이트 힐링 캠프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눈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밤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목요일과 금요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을 축복하옵소서. 청와대를 축복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5천만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냐? 또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제는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오늘 새롭게 뭘 붙잡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딱 붙들고 뭐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은요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능력을 덧입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성을 확실히 붙잡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의 한계, 만남의 한계, 가정의 한계, 일과 업의 한계,
지역과 교회의 한계, 대한민국의 한계를 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비한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산업 위에, 7천만 하나님 남북한 백성 위에, 하나님 이번에 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위에,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함께할 모든 그분들 위에, 전세계 24,000 민족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